때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의 정성과 내 마음을 보았다.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게는 음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세상에나 명예나 부귀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총명과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세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했는데 내가 나에게 금도 구하지 않고 은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총명과 지혜를 구하니 이것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를 주시는데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은사로 받은 거예요. 그 은사를 받고 얼마나 솔로몬이 선정을 합니까? 아주 어려운 판단, 재판들을 일사불란하게 해나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사 사용이 잘못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 사용이 잘못됩니다. 적용이 잘못됩니다. 관리가 잘못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관리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고 솔로몬의 죽음과 더불어서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말아요. 민족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한국의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태선 씨는요, 1917년 11월 22일 평북 덕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 일본에 건너가서 학교를 마치고 일본에서 공업하는 상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자 그 일을 닫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신앙이 열심이고 기도 생활이 뜨거운지 남대문 교회에 출석하는데 집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남대문 교회 집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임해요. 그래서 이 박태선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부흥회가 이루어지고요, 신유 집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전도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져요. 초기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은사를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70년대가 넘어가고 80년대 들어가면서 전도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은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촌을 만들고 전도관을 만들어서 자기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을 내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하면서 금전을 갈취하고 자기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90년대에 가가지고는 전도관의 이름을 바꿉니다. 천부교로 바꿔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관과 신앙촌에서 울고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까? 마치 공산당이 하는 것처럼 그 신앙촌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구별로 조직을 세워가지고 감시를 붙이는 거예요. 학교도 밖에 못 다니게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은사대로 사용될 때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은사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쓰게 될 때
거기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국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은사를 잘 사용한 예가 소개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갈 때에 이방 나라의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시시탐탐 유다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포위를 하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히스기야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의 개인의 생명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국가의 안전이 염려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은데 내 생명이 죽음으로 왕이 계승이 끊어지게 되면 무정부 상태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저 이방 나라에게 단번에 삼키우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15년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15년은 은사예요, 은사.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사는 15년이라는 연장받은 생명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의 연장받은 생명이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은사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은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연장된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은사예요. 족보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다윗이고 두 번째가 여호사밧이, 세 번째가 히스기야고 네 번째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수없이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 4명의 왕이 있는데 4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들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는요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한 사람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개혁을 했어요. 다른 모든 왕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세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때에 이 4명의 왕들은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에게 나머지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빼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심으시고 그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